2026년 1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3927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짜 정치, 가짜 경제, 가짜 언론, 가짜 제도가 세상을 혼탁하게 하지만 진짜 정치, 진짜 경제, 진짜 언론, 진짜 제도가 크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떨고 있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따뜻한 체온으로 떨고 있는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전 홍보와 사전 광고도 거의 없이 지난주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얼마 아닌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의 숫자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전체 동영상 시청자도 100명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927 TV 주일 예배의 파급력은 그 숫자에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했을 때의 파급력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위해 펼쳐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100배, 1000배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리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3927 TV 주일 예배가 2026년도 여러분의 삶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요즘 국제정치가 정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장님무사란 말이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는데 더 끔찍한 장님무사가 저 먼 미국 땅에 나타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장님무사가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이 자기는 반드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만 하고 자기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셔서 불의한 무리를 청산하고 이 땅 위에 참 평화가 다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5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며 하나님 자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요한이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이유는 우선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식체계와 사람의 인식체계가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너무나 다르기에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가르치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가르치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설명한 후에 요한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얼핏 보면 이 구절이 별것 아닌 내용 같지만 이 구절은 죄인이 된 사람의 원리, 즉 죄인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아주 극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구절에서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구절은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죄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죄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이기려 들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 드는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죄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의 원리가 결코 하나님의 원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충만했던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는 뱀에게 들어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도록 꼬드깁니다. 결국 사람은 죄의 입고임에 넘어갔고 이제 하나님의 원리 대신에 죄의 원리가 충만한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원래 죄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의 공격을 받아 죄인이 된 것이라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공로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은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구약에서 생생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탓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은 죄의 원리가 가득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원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구약 내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죄의 원리가 충만한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는 그 공로를 모두 사람에게 돌리셨고 사람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 탓이라고 그 책임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로는 사람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원리,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모두 죄의 탓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 자신의 탓인데도 그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자 하나님께 한 첫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말입니다. 먹기는 제가 먹어놓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여자를 괴물로 만들고 결국은 그 여자를 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해서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은 욥처럼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경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끔 모든 국민을 아주 가슴 아프게 하는 큰 사건, 큰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런 큰 사건,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가장 많은 욕을 먹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주 가끔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큰 사건, 큰 사고 없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 탓을 합니까? 이때도 하나님 탓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람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래.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그래. 우리가 제도를 잘 갖추어서 그래. 모두 사람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이렇게 공로는 자기 탓으로 돌리고 책임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원리, 그것이 바로 사람의 원리이며 죄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로는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잘못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죄인, 공로는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죄인이 죄로부터 스스로 돌아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지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의 탓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람 스스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게 바로 죄인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을 굳세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굳세게 사로잡고 있는 죄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사람이 지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없도록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신의 존재를 깊숙이 숨긴 채 사람이 지닌 모든 문제는 하나님 탓이고 남 탓이라고 끊임없이 사람을 꼬드깁니다. 따라서 사람 스스로 결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결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하나님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이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시고 죄의 형상과 모양,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가르쳐주시고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영접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은 이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한 의로운 왕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이 약속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조금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조금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믿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죄의 형상과 모양,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가치와 원리가 사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잇따라 등장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10절에서 분명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고 11절에서 분명히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전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구별해 두셨고 그 구별에 따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 애당초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지지해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 기록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태초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이 너무나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 말은 정말로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해둔 사람이 있다는 말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해둔 사람, 즉 태초부터 하나님이 버리기로 선택해둔 사람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이미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전도는 해서 뭐합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태초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태초부터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작 자신이 버려놓고 그것도 태초부터 버려놓고 버림받은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무라고 책망하면 그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과 버리기로 선택된 사람이 어떤 기준에 따라 그렇게 정해졌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험에는 커트라인이 있듯이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 기준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기준과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선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에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이 지닌 약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가정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저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하다가 스님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해 두셨고 그 예정에 따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하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잘못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처럼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 있다는 말이 약점을 드러내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말이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사람이면 누구나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정말로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반응을 보인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람의 선택에 대해 반응한 수동적인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또 하나님은 수동적인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사람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일단은 맞는 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들, 미세한 음성을 듣기는 들었으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선택은 사람 너희들이 한 것이니 나는 더 이상 알 바 아니라고 사람을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선택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데 막상 믿어보니까 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에서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구원은 하셨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선택한 주체는 사람이기에, 즉 사람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떠나가는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하는 말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에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 황당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구는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서 누구는 믿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는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앞에 있고 13절 말씀이 뒤에 있으니 12절의 내용이 조건이고 13절의 내용이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즉 사람이 영접하고 사람이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권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즉 12절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고 13절이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 즉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사람의 재주나 능력 등 사람의 상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태초부터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그 사람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의문이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내가 그를 더 염려하고 너보다 내가 그를 더 걱정하고 너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너보다 내가 그에게 더 은혜 베풀기를 원하니 너는 아무 염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나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자와 씨, 그리고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떨기 땅, 좋은 땅 등 4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제나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즉 씨를 이미 받은 땅은 당연히 좋은 땅이라는 것이고 씨를 아직 받지 않은 땅도 앞으로 씨를 받을 것이기에 역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나 하나님이니 나에게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대신 너는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떨기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너를 충만케 해서 죄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바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는 3927TV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빛
기도와 축도로 2026년 1월 11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보다 내가 그를 더 염려하고, 너보다 내가 그를 더 걱정하고, 너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너보다 내가 그에게 더 은혜 베풀기를 원하니, 너는 아무 염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일은 나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이니, 너는 구원을 누리는 것에만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해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품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할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